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경험한 사랑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 나를 먹이고 입혀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랑하는 이성이 생기고 그 사랑을 지속하고 키워가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그 외에 피를 나눈 형제 간의 사랑, 친구를 향한 우정의 사랑,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에 대한 존경의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될 것이라 굳게 믿었던 사랑이 한순간에 심지어 1초도 되지 않은 찰나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 나는 부모님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상처 주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돈을 벌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내 부모를 떠난 자식은 말은 효도지만 사실은 본인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부모를 찾고 정작 부모가 자녀를 필요로 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 정도면 자신이 꽤나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동안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했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제가 아는 한 부부 중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절한 사랑을 나누었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언제나 함께였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렵사리 결혼에 성공했고 두 사람을 꼭 닮은 예쁜 아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둘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더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그들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말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사랑이야. 우리는 의리로 살아.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당신이 없이는 못 살겠다던 사랑이 한순간에 비눗방울이 터지듯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뿐 아닙니다.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라고 자칭하는 친구들의 사이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면 금이 갑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허물을 캐고 뒷담화하는 관계로 전락합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줄 스승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스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선진국이 되고 지식이 많아진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자기중심적이며 이해타산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따르며 스승이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면 그 즉시 뒤돌아서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다른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렇듯 우리 모든 관계의 시작은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를 향한 좋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정말 이렇게 가볍고 허무한 것일까요? 제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 또한 사랑이 이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사랑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가지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상처 준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나 크기에 이 사랑이 금이 가고 깨졌다고 믿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고 당기기는 소위 말해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것이고 상대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사랑의 주도권을 갖고 싶은 이기적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밀당이 있는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사랑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입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큰 절망과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든 그 상처를 근본 뿌리부터 치유하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사랑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의 상처로 인해 다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적 즐거움, 취미, 여행, 먹는 것 등 쾌락, 육체적 건강, 돈, 명예, 권세에 집중한다면 보여지는 성취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공통된 신의 창조물이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의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마귀에게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갑을 관계의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갑이 되어야 하고 상대는 을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날로 상대는 원수가 됩니다. 마귀적 사랑은 결국에는 관계를 깨는 사랑입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정이라는 이유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지독히도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지만 부모는 그런 자식이 너무나 밉다가도 시간이 지나 마음이 풀리면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다시금 자식에게 찾아가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키운 자식 또한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얼마나 화목한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날이 다 되셨을 때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소원이 뭐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말하기도 어려운 입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 죽음을 앞둔 할머니의 소원은 가족의 화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가족의 화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의 화목은 나를 대신한 누가 이뤄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화목은 내 자식들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의 화목, 서로 거리낌 없는 사랑의 원천은 부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로는 하나 될 수 있지만 서로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지면 그 화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랑을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전 교제 중일 때 남편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과 종종 의견이 충돌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생겨나고 어떨 때는 미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남편과 대화를 했는데 그제서야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주장을 굽히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 오늘은 무조건 내 주장을 굽히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을 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내 주장을 무조건 굽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스럽게 내 주장을 굽혔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그냥 내 주장을 다시 내세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자 제 마음속에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온몸이 피곤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으로 나의 깊은 속에 숨겨진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꼭 잡고 있고 한 손에는 마귀의 손을 잡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마귀의 손을 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마귀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손에는 마귀의 손을 잡고 있는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나의 실체를 마주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뜨겁게 해왔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화만사성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화만사성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내 주장을 굽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죄인인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편에게 순종하였더니 가장 먼저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밀어놓았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후퇴하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전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얻은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받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관계 회복을 이루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이루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